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24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북한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요. 북한은 예배드리면 잡아가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게 있지요. 우리 카톡에 제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도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교회야 순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정체성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도 똑같습니다. 그 아합 이사벨이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던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고 아합 왕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합 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교회 때문에 문제가 온 줄 알고 있거든요. 왜냐? 잘못된 교회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나라에 복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도 종교화되어 버려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전 세계가 어렵게 돼가지고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엘리사처럼 또 100명의 선지자처럼 7전 제자를 키워야 되는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자꾸 어떤 놈이 하거든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일본에 30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예배는 절대 굴복 안 했거든요. 그렇지? 왜냐?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키가 그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살려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왜냐? 온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사람이 살아가지 짐승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누가 계시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천지 거기 간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니까요. 교회 다닌 사람. 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도 간 사람이 있고.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걸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봐라. 교회가 이렇지 않냐. 그렇지? 저는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너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저렇게 엉뚱한 짓이 또 터져 나오는 거라 그랬지. 요즘에는 뭐냐, 이제 교회 이름으로 또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있네. 인생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 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교회 필요 없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말이에요. 마스크 쓰지 말고 드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 아니에요. 그렇지? 예배를 드려 사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세상은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밖에 없다는 게 답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이 뭐 때문에 사느냐, 그렇죠? 내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교인들은 많이 있다니까. 교인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참 전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피아노를 치는 우리 랩런트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청이 소망이 우리 랩런트 때문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건져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빠져나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마음에 받았으면 언약이 되는데 마음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었다니까요. 들으니까 언약이 안 되니까 사단이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로 주님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우리가 귀신을 안 쫓아내도 귀신을 항복하겠다. 이렇게 계속. 흑암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니까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니까요. 어디선지 가가지고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현장에 나타난다니까요.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죠. 절대 주권이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로 번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비전 속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만든다겠네요. 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마음에 담고 있는 거지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절대 언약. 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절대 언약이구나. 24시 여러분과 저는 이 세계복음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붙들었던 것이고 그 렘넌트들이 붙들었던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절대 언약인데 그게 꿈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명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일 때문에 24시간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 그 하나님이 절대가 들어가 있대, 절대. 그래서 절대 주권 창세기 3장 15절, 절대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 절대 언약 마태복음 28장 16,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자들한테 가서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백해봐라.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놓친 거예요. 계속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의 제물인 그리스도를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번이나 후손이 고통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서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지요? 남편을 7명이나 가르친 그 사마리아 여인. 예배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는 지금 아합과 이사벨이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렇죠? 19명의 왕이 전부 우상숭배했다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을 끌어서 내버리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어서 잡은 남자들을 갖다 심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이라니까요. 한. 여러분 예배만 승리하면 우리는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 현장에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예배에 승리했던 7 렘넌트, 예배에 승리했던 로마서 16장 일꾼, 그렇죠? 절대 작품이 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CVDIP가 언약의 여정인데 아주 쉽잖아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해라. 그런데 그 외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 제자다. 제자. 네가 제자다. 그렇죠? 제자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배 승리하면 그 예배가 성전에서 집에서, 그렇죠? 은혜 받은 게 그대로 현장에 가버리거든요. 작품이 나와요. 작품. 요거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면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다니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아들 주신 네가 무엇인지 못 주겠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속으니까 잊어먹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조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흑암의 세를 거꾸로 오신 그리스도, 세상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드에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네가 영접했잖냐. 그렇죠? 그 모든 축복이 거기 다 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 보따리 속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자드십니다. 그러니까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앉는 혈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너는 베드로고 반석 위에 내 귀를 내가 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지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자꾸 마귀는요 내가 주인이라. 너 봐라, 너 되는 거 없잖아. 자꾸 이렇게.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마귀야.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고 네 조정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끝나고 사단이 와서 심부름한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뛰어내라 받들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나중에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사탄아 그러지요. 하나님께만 경배.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생활에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똑같다니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문제 있냐? 절에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갖다 쏟아부어 준다니까요. 옆에서 본다니까요. 아,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저는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요, 싹 끝납니다. 질병이 축복이 된다니까요. 아,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 가정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만 회복되면 다 끝난다니까요. 아니,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던 제가 예배에 승리하다 보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니까요. 짐승같이 살던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아니, 인생에 목말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늘 여자를 잘못 만났냐, 남편을 잘못 만났냐, 맨날 그러는데 무슨 소리 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배에 승리하면요, 성령이 없애버린다, 이게.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이 집에 가고 직장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흑암이 무너져 내린다, 이게. 그 축복 때문에 불신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저 불신자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저럽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놈이. 네가 그렇죠.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으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돼가지고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이 죄 때문에 맞죠. 호박 따먹은 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던 죄, 남편에게 큰 소리 했던 죄, 거기에 묶인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눈이 틀린다니까요. 맨날 누구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냐, 그렇죠? 뭐지요? 사탄이라는 놈한테 속았구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면 영적 사실이 늘 보여진다니까요. 교회에서 막 다투고 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아, 지금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군, 지금. 그렇지? 이게 누군가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해가 무너져 내리는데 같이 동조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희 누구로 영접하라고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니까요. 그것만 안 잊어먹으면 이 축복이 전부 여러분과 제 거라니까요. 현장에서 이걸 드러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드러낸다니까요. 진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참목자,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꿀을 먹게 하려고 왔고, 도둑질하러 오는 도둑놈은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 육도나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나 신분은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2장 뭐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복음 전파 때문에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식구를 하고 나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의 가치는 뭐냐? 복음 전파 때문에 있다니까요. 복음 전파. 그래서 120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눈이 켜지지 저 은혜 가지고 있었다니까 늘.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제자가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자를 키우라고 그러는 제자. 네가 진짜 복음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을 섬겨도 괜찮다. 그렇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섬겼으니 너 섬기라고. 그렇지. 제자가 아니면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가니까 알아주는 놈이 없네. 도대체 나만 무시하고. 제자의 축복을 놓쳤다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놓쳤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얼마든지 섬겨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왜 그렇지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은 우리 스케줄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스트레스가 기쁨으로 싹 뒤집어놓는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라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렇죠? 그 이름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제자도 지키고 가룟 유다만 안 지켰어요. 왜냐?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말씀만 붙들으면 되거든요. 제자는요, 성령이 들어봤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은 뭐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멸망이 밀어나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네 인생이 당해야 될 저주는 끝났어.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하죠? 이 사실을 후대에게 말해라. 그렇죠?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헌신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걸 모델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데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돈이 엄청 많은데 가만히 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세웠고 교회 내버려가지고 장로님이 회개해가지고 교회 다시 자기 돈 가지고 세웠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일찍 왔으니까 하나님 자녀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끝났다니까요. 끝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인도하나 그걸 보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래서 이번 주는 뭡니까? 진짜 복음을 알다면 복음을 자랑하는데 생명 거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생명 걸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거거든요. 생명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뭐지요? 살아있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산제사,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그렇죠? 그게 영적 예배고 그게 여러분과 제게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돈을 드려도요, 하나님은요 구제받기 위해서 안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예물, 마음이 담긴 예배, 마음이 담긴 헌신. 왜냐? 요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으니까. 그렇지.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요, 오바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놓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지금 오바다가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이제 알게 됐다니까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그렇지? 여러분, 오바다가 그냥 오바다가 아니라니까요. 오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오바다를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바다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보이는데 바로 왕이 뭐라고 했죠? 요셉한테 너처럼 하나님 제 갚는 자를 본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내가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냐,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해서 전달할 후대를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놨다니까요. 그래서 부여의 우상문화를 꺾을 후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놨다니까요. 부여 읍내는요, 여러분과 제가 답이라니까요. 다른 데가 답이 없어요, 여러분요. 아니, 부여 읍내의 재앙을 막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답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구절에 가나안 땅 우상 숭배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지요. 7족속 30왕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복음의 훈련을 띈 제자들이 렘넌트가 들어가면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에 훈련된 일꾼을 여러분과 제가 세우면 부여의 흑암문화는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 이게. 가문의 문화 무너지지요. 우리나라의 흑암 문화가 무너져 내린다 이게요.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정치할 때 어떤 일이 생겼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건들지를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니, 이 후대가 복음을 깨닫고 크면은 때가 되면 이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도록 네 생각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상하다. 우리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은 뒤집어놔 버린다 이거지요. 우리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이 지구와 우리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으로 보야지 우리 생각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밤나무 상설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실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오바다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쓰임받는데 7천 제자를 우상숭배하지 않고 복음으로 문화를 바꿀 7천 제자 숨겨놨다. 또 오바다가 숨겨서 섬겼던 선지자 100명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람 나라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자리에 와 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바다 자리에 있더라고요.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곧 주인공의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아, 이런 것을 하나님 준비했는데 우리가 찾고 이놈은 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받는 게 크다니까요. 여러분, 오바다는요, 아방의 그 신하라니까요. 근데 오바다는 뭘로 충만하고 있지, 지금? 오바다는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살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방도 오바다를 만나면 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우리 뒤에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져야지 자꾸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잡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문제지.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 전 세계는 뭐냐?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있구나. 그렇죠?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 문제인 줄 알거든. 코로나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교회가 저 사람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도와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 우리 안디옥 교회 때문에 부여가 산다고 저기 오신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방의 신하 최고의 정치 도우미가 됐다니까요. 왜냐? 저는요, 이 말씀부터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나와 상대하는 그 사람, 그 신앙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냐? 복음이니까. 그렇죠? 나보다 나쁘다고 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나한테 좋게 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런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복음은 절대 아니거든요.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문을 열쇠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방의 신하 오바다는 아방에게 최고의 정치 도우미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바다가 아방을 도와주면서 100명의 일꾼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늘 역사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방이 보니까 오바다 아니면 그러니까 3년 가뭄이 들어도 물 찾으러 누구 데리고 가죠? 오바다 데리고 가잖아요. 오바다가 아방의 오른손이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바다는요, 아방 절대 안 미워합니다. 아방 그 불신앙 그대로, 우상숭배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아방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살게 해주세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늘 아방의 몸속에서 터져나오니까, 아니죠, 오바다에게. 아방이 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에서 그 풍성이 나오니까 보디발 부인이 뿅 갔잖아요. 그렇죠? 바로왕도 뿅 갔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제자로 오바다를 키웠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다. 그렇죠? 아, 나는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하여 이 이스라엘을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우상 문화를 바꿔야 돼. 후대를 키워서. 그렇죠? 거기에 잘 보세요. 여기 요 세 군데 있지요. 열왕기상 19장, 18장 9절, 12절, 14절. 이 오바다가 그런 얘기 하죠. 엘리사가 아방에게 내가 났다고 만나자고 그래라 그랬더니, 아니 아방 몰래 내가 100명의 선자를 세웠는데 내가 당신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주선했다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면 나 죽을 거 아니냐. 3번이나 얘기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종 엘리사의 말을 듣지요. 그렇죠? 생명건 헌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생명걸 헌신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16장 1구라니까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보호자여 동역자의 식중이 됐다. 그렇죠? 왜냐? 그게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고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중이 됐다. 생명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저도요, 이 복음 속에 내 자신이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죽으나 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살다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디 여기 보세요.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지. 이거 여러분, 우리는 10%도 못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사단의 놈이 장난쳐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운동에 헌신하자. 뭐지요? 첫째, 갈멜산 운동.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하셀 선지를 꺾을 때 뭐 했지요? 똑같이 송아지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요. 물을 잔뜩 붓고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송아지 제물이 연락됐죠. 그렇지요? 그 얘기는 뭐지요? 오직 복음이면 된다 이거죠. 그 오직 복음을 엘리야가 놓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엘리사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을 받거든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불, 지진, 번개 속에 하나님 안 계시고 말씀 속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7,000명을 키워라. 그렇죠? 엘리사를 세워라. 네가 두려워하는 왕은 내가 가르쳐 버릴게. 그렇죠? 하나님하고 아주 한통속이 돼버렸네. 그게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강단의 말씀을 받고 복음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면 모든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어디 여러분 예배 드려와서 스트레스 받고 그거 아니거든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탄에게 속은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지요? 오직 전도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전도는 뭐냐?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 해야지요. 그렇지? 이게 WRC 세계 RUTC 1, 2, 3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 하나님 말씀 오늘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렇죠? 그게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잠깐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영혼 관절을 찔러 수술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것이 끝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는 게 뭐지요?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유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기쁘지요? 그것이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가 됐다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이상하게 말이야.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게 나도 모르게. 그렇죠? 이게 우이드 임마누엘 오네스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저와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뭐지요? 4대 헌금이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11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요것만 하라고 그래요. 요것만 계속 하라고 그래요. 11지파에게 땅을 줬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니들 10분의 1씩 갖다 줘라. 그 사람은 이것만 하게.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11조 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아니 10에 9조로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재정을 풍성하게 줘버린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한 10억 벌어가지고 9억 내고 1억 쓰면 되잖아요. 한 달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금을 띄고 주냐 안 띄고 주냐 그 얼마나 은혜를 못 받으면 크게 되겠어. 옛날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보험이냐 이건 뭐냐. 말씀을 여러 번 가지고 마음으로 받아요. 제자는요. 레위지파의 축복을 내가 같이 누려야지. 마음에 받아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 천하가 흉년들였는데 거기는 물질이 풍부했지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마음에 받으시라니까요.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과 제가 하려고 하지 마요. RUTC 렘넌트 키운다. 바울이 회당으로 왜 들어갔지? 렘넌트 키우려고 그랬잖아. 바울 회당.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렘넌트 키워서 세계봉하는 축복을 가지고 온다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 하셔요. 그리고 건축 헌금 내라고 그러지요. 다윗은 건축할 때 어떤 일 생각했죠? 건축해서 예배 드리는 거 회복하려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건축할 때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절대주권했지. 마음에 조금 받으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버리거든요. 마음에 받으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로 받으면요 흘러요.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벨이거든요.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받았다니까. 모세가 80년 만에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은 바로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대로 역사해버립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하나님 하시도록 기적을 창출하는 한 주간 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늘 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각인풀이 체질하셔서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을 자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가정 가문을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불신자가 뿅가게 하시고 예수 믿었으리가 말은 안 해도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